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하면 애덤 스미스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경제학을 연구한 현대학자들이 그들 입에서 서서히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애덤 스미스가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는 점잖은 용어를 사용했지, 아프리카에서 태어났으면 그렇게 주장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말들이 이 한간에 돌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전 세계 물질이 어떠한 경로에 의하여 이 분배되어지느냐 하는 흐름을 우리가 경제학을 굳이 공부 안 하였더라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의 물질은 공정하게 흘러다니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GDP는 높으나 각 개인은 굉장히 가난하게 사는 나라들도 많고 그러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애덤 스미스는 말하기를 보이지 않는 손의 법칙에 의하여 이 경제적인 부는 노력하는 자들에 의하여 알맞게 다 분배가 되어질 것이라고 그런 주장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현대 학자들은 그것이 반드시 옳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에서는 어떠한 경로로 각 개인에게 물질이 공급되어지는가를 말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물론 애덤 스미스도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한 말이 성경과 일치가 되는가? 그냥 보편적으로 조금만 일치가 되는가? 그걸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나도 물질을 더 안정적으로 소유할 수가 있을까 하는 문제를 5가지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지금보다 합법적으로 물질적인 부를 얻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의 사고 속에서 가난해도 괜찮다라는 사고를 물리쳐야 됩니다. 나는 지금처럼 가난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사고와 단호한 결별을 해야 됩니다. 지금처럼 그냥 살면 되는 거지, 뭘 얼마나 더 내가 이 상황에서 물질을 더 추구해야 될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암 굶고 살면 되지 라는 사고와 단호하게 헤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하단 말입니다. 적당히 가난해도 괜찮다. 그리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해야만 한다 라고 하는 사고가 성경적으로 올바른 사고라면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그것은 올바른 사고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잘못 알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저는 너무 오랫동안 어디가 아프면 그냥 그걸 의지적으로 나으려고 했고, 그냥 웬만하면 약도 안 먹고 낫고 그런 편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10여 년 전부터 귀 속을 좀 이렇게 깨끗이 정리를 하는 습관이 있어요. 이렇게 하여튼 귀 속에 먼지도 안 남겨놓으리라, 그런 사고를 가지고 막 이렇게 정리를 막 이렇게 하는 그 습관이 생겼습니다.
기우지개 가지고는 양이 안 차요. 그래가지고 그 미국에서 온 볼펜 있잖아요. 그 끝이 긴 거, 뚜껑에. 그거 아주 딱 맞아요, 귀에 넣으면. 그건 깨끗이. 그러다가 이제 귀가 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귀, 나중에 여기 가까운 이비인후과 갔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그분 교수님인가 봐요. 하여튼 귀에 대해서 한 학기 분량 강의를 나한테 하더라고요. 귀 구조학에 대해서. 귀 속은 들어가면 피부도, 얼굴은 피부나 있지. 귀 속은 들어가면 아무 피부 보호막이 없대요. 그래서 너무너무 아기처럼 연한 살인데 그렇게 무식하게 그 볼펜 뚜껑으로 10년을. 그러니 그게 귀가 참 진짜 지금까지 그 무사한 게 이만한 게 다행이라고 그러면서 참 저를 막 딱하다는 듯이 한 학기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내 귀를 치료받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물약도 넣고 그런데도 워낙 10년 동안 힘들게 만들어 놔가지고 귀 속이 막 그렇게 가려워요. 손을 의사 선생님은 손대지 말라고 그러는데 손을 안 댈 수가 없어요. 얼마나 가려운지. 아무튼 가려워서 또 이렇게 기우지개로 살짝 긁다 보면 퉁퉁 부어가지고 또 가서 약 먹고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그래서 늘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건 내가 10년 동안 괴롭힌 거라 어쩔 수 없어. 이거는 계속 이대로 나으려면 아마 한 3년 더 걸릴 거야.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한 달 전쯤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니야. 이거 내가 뭘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내가 분명히 이 귀를 잘못 만져서 이렇게 아프게 한 거는 맞지만 그렇다고 이게 이렇게 길게 끌고 갈 일은 아니야. 방법을 바꿨어요. 그리고 나서 손을 대고 손을 양쪽에 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는 치료될지어다. 귀는 치료될지어다. 이걸 병행했어요. 그랬더니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을 때가 돼갖고 내가 손을 대고 기도를 했나? 또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기도를 안 해봤을 때 다시 원상태로 가려고 그러더라고 말이죠. 또 기도했어요. 깨끗이 났어요.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해오던 일들로 말미암아 그것만이 옳은 방법인 줄 알고 속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적당히 가난해야만 할 것이다 라는 사고는 어디서 왔느냐? 성경에서 온 게 아니고 그것은 수도사들에 의하여 온 겁니다. 예를 들면 프랜시스 같은 경우는 성자로 지금 부름을 받게 되고 있는데 이분은 이탈리아에서 아주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느 날 자신이 복음 사역에 나서기로 하면서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유산을 안 받겠다고 선언합니다. 아버지가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아들을 프랜시스를 쫓아내버렸는데 그때 입은 겉옷 딱 그거 하나 입는 옷 그게 수도사들의 옷이 됐습니다. 우리는 이 프랜시스 사고를 물려받고 그 다음에 또 한 분 대표적인 분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이 옥스퍼드 대학 출신이신데 복음 사역에 뛰어들면서 완전히 무소유를 지향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소천하신 다음에 보니까 동전 몇 푼밖에 없는 거예요. 아주 철저하게 무소유로 신앙생활을 했단 말입니다. 목회사역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성경에 있는 대로 기도 안 합니다. 평생 자기 앞에 사람 기도하는 거 보고 그대로 따라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를
사람마다 다 습관이 다른데 다 어떻게 하고 있냐면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대로 안 하고 그동안 어깨너머로 본 걸로 다 기도하고 있단 말입니다. 물질관도 그렇습니다. 물질관도 그동안 들은 얘기에 의하여 이 물질적 가치관을 우리가 형성하고 있지 성경에서 가르쳐 준 대로 물질관을 소유하고 있지 않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우리가 이 고정관념을 깨트리기 위하여 가난해도 괜찮다라는 이 사고의 고정관념을 깨트리기 위하여 반문을 여러분들이 대답 안 해도 되는 반문을 제가 많이 해보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해야 되고 마귀는 가난하지 않아도 괜찮습니까? 성경에 어디에 마귀가 가난하다는 말이 있습니까? 마귀가 예수님에게 자기에게 절 한 번만 하면 세상을 다 주겠다고 그랬어요. 마귀가 가난한 겁니까? 그러면 마귀는 가난하지 않아도 괜찮고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해도 됩니까? 그러면 마귀는 지금 중국 베이징에 다싱 신공항이 만들어졌는데 우리 인천공항이 지금 전 세계 3위입니다. 다싱 신공항이 1위예요. 이제. 그리고 중국은 이번 세대에서 가난한 사람을 5억 명을 이미 건져냈대요. 중국 사람들 돈 쓰는 거 보세요. 무섭게 쓰죠. 이 사람들 돈 다 어디서 났냔 말이죠. 그 공산주의 국가거든요. 그러면 공산주의 국가는 잘 살아야 되고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이거 어디서 나온 사고냔 말입니다. 이 성경에서 나온 사고가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는 잘못된 고정관념에 빠져 있단 말입니다. 저만 해도 전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저만 해도 그래요. 저는 통장에 돈도 없지만 통장에 돈을 가지고 있어도 죄책감이 들어요. 제가 전도사 때 이 인터컨티넨탈 호텔의 회원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그 무슨 이렇게 그 아는 사람들 주라고 뭐 사우나 티켓 이렇게 주는 게 있나 봐요. 1년에 한 5장인가? 어떤 분이 저 전도사 때 저한테 그걸 주더라고요. 제가 5장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시간을 내서 인터컨티넨탈 호텔 그 사우나를 한번 들어갔는데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아니 전도사가 여기 와 있어도 되는 거야? 난 지금 내 회원권도 아니에요. 그거 5장 쓰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지금도 무슨 밥을 조금만 비싼 거 먹어도 죄책감이 들고 너무 오랫동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물론 저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 건데 여러분들까지 그럴 필요는 없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해 드리는 것이란 말입니다. 가난은 저주지 축복은 아닌 겁니다. 가난은 다가오면 어쩔 수 없이 일시적으로 당할 수는 있지만 일부러 당할 필요는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다만 막 물질을 다단계라고 하는 것이 저 이태리에서 처음 개발된 것이란 말입니다. 은행에서 5% 이자 주는데 자기가 50% 이자 준다고 속여가지고 막 전 국민을 경제적 피해로 몰아넣은 다단계 수법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흥청망청 쓰겠다든지 해외로 도망가 살겠다든지 그런 건 나쁜 거죠. 그러나 성경 어디를 보세요? 신명기 28장 11절 12절 꾸어 주되 꾸지 않을 것이다. 이게 성경에 맞는 가르침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막 돈이 있으면 죄책감을 가지려고 그러고 그러하단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면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성령이 임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뭐냔 말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임한 복음. 고린도 후서 8장 9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너희를 부욕해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막 배낭 하나 들고 아주 가난하게 살고, 그리고 부자로 살면 막 속으로 비난까지 하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가난하게 살아도 다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물질적 통제는 받아야 된다라는 깊은, 뿌리 깊은 사고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단 말입니다. 고린도 후서 8장 9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걸 뒤바꾸면 고린도 후서 9장 8절에 보면 바울 사도께서 착한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는 물질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착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애덤 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손의 법칙에 의하여 다 물질이 균등하게 다 필요한 사람에게 만들고 필요 없는 사람은 안 만들고, 그래서 자동 수급 조절 장치가 돼가지고 전 세계 물질적인 공급이 균등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러는데 그렇습니까? 현재 경제학자들이 이 경제학의 아버지의 이론을 부인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물질의 경로를 어떻게 보는가? 성경은 최초 물질 소유자를 하나님으로 봅니다. 학개서 2장 8절에 보면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 것입니다. 그것을 한 번도 성경을 보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소유권 이전을 해준 적이 없단 말입니다. 단 한 번도.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땅, 모든 건물, 모든 은, 모든 금, 모든 물질, 이것은 모든 생명까지 하나님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공급하기를 원하시지 마귀에게 공급하기를 원하겠습니까? 호세아서 7장에서 2장에서 너희가 가지고 그 바알에게 가져다 준 그 그거 다 내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물질만 빼앗는 게 아니라 물질로 이룰 수 있는 꿈도 빼앗아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생각을 못해요. 왜냐하면 물질이 없잖아요. 물질이 없는데 어떻게 무슨 큰일을 하냔 말입니다. 교회를 돕고 싶어요. 물질이 없어요. 못 도와요. 어떻게 도와요? 그래도 물질을 부지런히 하나님께로 더 많이 벌어서 저 공산주의 국가에서 전 세계 1위의 공항을 만드는 것처럼 더 성취적인 일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안 하고 못 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해야 되니까, 적당히. 그래서 그냥 간신히 교육시키고, 간신히 11조 드리고, 간신히 헌금 드리고, 어디 좀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베풀고 싶어도 못 베풀어요. 왜냐하면 베풀려면 이 사람 주면 이 사람 못 주고, 이 사람 못 주면 이 사람 주면 저 사람 못 주니까 그냥 간신히 인사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 않단 말입니다. 얼마든지. 그래서 제가 지난 주간에 중국의 어느 유명한 재벌 회장 강연을 2분 30초짜리를 하나 들었더니, 이분의 제목이래요. 가난한 자들하고 같이 일하지 말라. 왜 이분이 이런 말을 했나 하고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가난한 사람은 전부 다
안 된다는 것 뿐이래요. 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이 된다는 거 다시 해보자 그러면 또 뭐 다른 핑계 대면서 또 안 된다고 그러고, 자기는 가난한 사람들하고 같이 일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사고가 가난한 사람들은 물질적으로도 가난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물질적인 경로를 어떻게 정하였는가?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이사야서는 1권부터 66권까지입니다. 공교롭게도 우리 신구약 성경이 66권입니다. 그래서 신약 27권, 구약 39권으로 나누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이사야서는 39장까지가 구약에 해당되는 메시지예요. 그리고 40장부터 신약에 해당되는 27권에 해당되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60장에 보면 일어나서 빛을 발하래요. 뭐가 있어야 발할 거 아니에요. 집 나가면 돈인데, 움직이려고 하면 돈인데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어나서 빛을 발하래요. 그런데 5절에 물질의 경로를 적어 놓으셨어요.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들어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물질의 경로는 애덤 스미스가 말한 경로와 같지 않고 이방의 물질을 우리에게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로 주시겠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 이사야 말만 그러느냐? 잠언 13장 22절에 보면은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여기서 뭐 우리는 의인이고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죄인이니까 저 물질 다 우리 거다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들 대노하죠. 그러나 통계는 무시할 수 없잖아요. 고레스 왕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아닥사스다 왕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느헤미야 통해 가지고 물질 보내서 예루살렘 성벽 다 재건하게 만들고, 고레스 왕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었는데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었는데도 다 물질 보내서 이스라엘 재건하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물질관과 내가 알고 있는 물질관이 다르면 내 이론을 포기해야 돼요. 아니야, 이 귀는 이거 10년 걸려서 아픈 거야.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나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거는 앞으로도 3년간은 더 가야 될 거야. 이건 제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맞아, 내가 왜 손을 얹지 않고 지금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지? 그래서 몇 번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손 얹고 기도했어요. 그달로 나버렸어요. 그달로. 제가 다리를 한번 삐어가지고 굉장히 한 달간 고생한 적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 우두둑 말고도. 그래서 이건 삐었으니까 아마 한 달은 더 걸릴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기도하는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냐면, 바로 다리를 삐는 순간에 마귀가 잠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다리가 삐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시간이 많이 걸려서 나을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이 상황을 계속 인식을 시켜준단 말입니다. 여러분, 손을 얹고 기도하면 우리가 예측한 것보다, 의사 선생님들이 예측한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낫습니다. 이게 성경 말씀인 겁니다. 물론 약 먹어야 돼요. 그러나 손을 얹고 기도하면 훨씬 더 빨리 낫는단 말입니다. 물질도 똑같습니다. 이 지금 가난의 사고에서 우리가 빠져나오기 위해서 성경은 물질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를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한 웨슬레 목사님과 성 프란시스 같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살았느냐? 그거는 고린도전서 13장 3절 말씀을 보면 청빈의 은사라고 그래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가난한 자를 위하여 구제하고 너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거기다 사랑을 얹으라는 얘기죠. 이런 청빈의 은사가 있단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저 사막에 들어가서 기둥 위에 올라가서 30년 살고 땅굴 속에 들어가서 20년 살고 그런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특별한 은사를 받은 분들이에요. 그 외에 한번 제가 아는 어느 그 국회의원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한테 그렇게 청교도적인 삶을 요구하지 마세요. 제가 그 청교도적인 삶을 요구하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아마 그분 듣기에 내가 얘기가 어떻게 그쪽 방향으로 갔나 봐요. 딱 단호하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한테 그렇게 청교도적인 삶을 요구하지 마세요. 그래서 내가 다른 반론은 안 했는데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상당히 똑똑한 교인이네. 지금도 제가 그 생각을 이 자리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벌써 15년 전 얘기인데. 그거 보세요. 모든 사람이 다 퓨리탄처럼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일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외에 그리스도인들은 물질 축복을 받아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가난했습니까? 에덴 동산이 가난한 겁니까? 마귀가 가난하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가난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우고 연습시킨 자 318명을 어디서 먹이고 입혔어요? 육축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네가 우하면 저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한다고 조카 롯하고 헤어져야 될 만큼 물질이 많았단 말입니다. 그거 다 어디서 났냔 말입니다. 아비멜렉에게 받았잖아요. 떠날 때도 물질을 조카 롯하고 갈대아우로 해서 떠날 때도 물질이 있었는데 아비멜렉 왕한테 아내 누이라고 속이고도 물질을 받아가지고 올라왔어요. 은금을 풍성하게. 그러니까 물질은 그냥 하나님께서는 그냥 에덴 동산처럼 쌓아놓고 있다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도 안 하고 요구도 안 해서 그렇죠. 이삭이 가난했습니까? 아브라함의 종이 가서 리브가 데려오면서 얘기하기를 우리 주인의 물질을 아들에게 주었다 그랬거든요. 이삭이 나이 180까지 살면서 아브라함의 170세에 이 향년 누리면서 다 나눠줬어요. 이삭 나눠주고 그 서자들 다 나눠주고 그리고 막벨라굴로 들어갔어요. 그것도 땅 사가지고. 이삭이 물질이 충분했다는 것은 성경에도 100배나 축복하였더라. 야곱이 빈 지팡이 하나 가지고 바다나람으로 갔는데 2대나 이뤘나이다. 어느 축산업자가 조사해봤더니 지금 현재 재산으로 200억이 넘더래요. 야곱이 20년 동안 노동했는데 14년 동안 7년 물질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삼촌하고 장인어른하고 재계약 맺고 7년 만에 벌어들인 돈이 200억이에요. 물질 설교하면 좋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얼마나 잘 듣나 몰라요. 요셉 나이 17에 그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나이 30살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잖아요. 야곱 돌아가셨을 때 그 애굽의 장관들이 다 장례식 참여했잖아요. 막벨라고 그래. 형제들, 자기 팔으려고 했던 형제들 다 자기가 먹고 길리우고 그럴 테니까 아무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만 얘기했는데 그래요. 그러면 욥이 가난했습니까? 동방의 부자였는데 다 빼앗겼지 않느냐?
다시 2배를 돌려받았잖아요. 징계 연단 끝난 후에. 다윗 성전 건축하는데 2조 원을 냈어요. 2조 원 이상을. 솔로몬 금그릇, 은그릇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은그릇을 아주 불편하게 봤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방패가 금방패였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누가 가난했냔 말이죠. 자, 그럼 결정적으로 예수님만 가난했다는 것만, 예수님께서 가난하지 않았다는 것만 증명해내면 되겠네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린 아기 때 동방박사가 가져온 예물이 480억입니다. 동방박사가 가져왔던 황금 유양 모략, 오늘날로 계산하면 480억이라고 하는 환상 가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러 다닐 때 그 경비는 누가 다 냈는가? 누가복음 8장 3절 보세요. 누가복음 8장 3절에 보면 헤롯의 신하 중에 재정장관 부인이 다 쫓아다니면서 계산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 20절, 누가복음 9장 58절에서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다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그러는데, 그건 어떻게 되냐? 자발적 고난. 그건 프랜시스처럼, 요한 웨슬레처럼 예수님께서 자발적 고난을 당하셨던 거죠. 무덤도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았던 무덤으로 들어가셨잖아요. 다 주변에서 공급해주는 공급을 다 받으셨지. 어디 성경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뭐 사흘 굶으신 후에 뭐 그런 내용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만 가난의 사고에서 빠져나와야 되겠구나. 내가 얼마든지 더 물질적인 축복을 받아도 괜찮은 거구나. 예수 믿으면 있는 것도 빼앗기는 게 아니라 빼앗긴 것도 다시 갑절로 돌아오는구나. 그런데 왜 오늘날 그렇게 많은 목사님들께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물질을 많이 가지면 안 된다고 하는 것 같고, 왜 그분들도 세뇌당해서 그래요. 그분들도 세뇌당해서 그렇습니다. 목사님들도 세뇌당하고 신부님들도 세뇌당하고 신학자들도 세뇌당하고 역사 이래로, 창세 이래로 그리스도인들은 저 산에 들어가서, 저 산속에 들어가서 비닐하우스나 쳐놓고, 그리고 어디 안 믿는 사람 중에서 저 부자 한 사람 이사 오면 그 사람이 주는 거 갖다 먹고,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얘기냔 말이죠. 어디서 누가 가르쳐준 얘기냔 말이죠. 이건 진범이 가난의 영입니다. 마귀가 사용하는 가난의 영, 이놈이 우리를 그동안 속였던 겁니다. 이제 그만 속아야 됩니다. 물질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첫 번째, 가난의 사고에서, 가난해도 괜찮다고 하는 사고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두 번째, 근데 두 번째부터가 또 만만하지가 않아요. 두 번째, 그러나 그 물질을 이기적인 용도로 사용하면 다시 걷어가세요. 내 지경을 넓혀주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물질을 많이 주시는데, 물질을 주셨더니 전도하는데도 안 쓰고, 교회도 안 갖다 드리고, 구제도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놀러 다니기 바쁘고, 옷도 있는 옷 창고에다 넣어놓고 또 사고, 가방도 그만 한 100개 있으면 되겠구만 또 5개씩 또 사고, 이런 사람들은 물질을 있는 것도 다시 압수해요. 다시.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안 하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물질을 반드시 다시 거둬들이는 사람,
물질을 믿고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렇게 어려워? 그렇게 가난해? 참, 왜 그러지? 샌드위치 좀 줘봐. 이런 사람들. 에? 아주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들. 돈 몇 푼 가지고. 그리고 인색 떨고. 넌 안 되겠어. 다시 가져와. 그래가지고 거두어드립니다. 정당한 지출을 안 하는 사람들. 다시 거두어드립니다. 잠언 10장 3절 악인의 소욕을 물리치시느니라. 잠언 10장 28절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잠언 11장 23절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당하느니라. 그러나 잠언 28장 13절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버리면 불쌍히 여김을 받느니라. 다시 주십니다. 제가 옛날에 윤진이 승원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 자꾸 이 핸드폰 가지고 생산적으로 활용을 안 해가지고 제가 핸드폰 압수한 적이 있었어요. 윤진이 것도 압수하고 승원이 것도 압수하고 나중에 얘네들이 찾으러 와야 되는데 찾으러 오질 않아요. 아빠 쓰시래. 내가 핸드폰 3개 들고 어디다 써요? 그거 내가 나중에 다시 돌려줬어요. 가서 다시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물질을 걷어다가 어디다 쓰겠어요? 무슨 재미로 가지고 계시겠어요? 할아버지의 최고의 재미는 가지고 있는 물질로 손자, 손녀 공급하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그 기사 하나를 읽었어요. 요즘에 65세 넘으신 분들의 택배 서비스가 있대요. 지하철 택배 서비스가 있대요. 왜냐하면 65세가 넘은 분들은 지하철이 무료이기 때문에 지하철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다 택배가 간대요. 그래가지고 이 65세 넘으신 할아버지들이 82세까지 택배 사무실 앞에서 쭉 앉아있는 거예요. 한 기자가 인터뷰를 했어요. 제일 먼저 나온 말이 뭐냐면 아유 놀면 뭐해. 이렇게 해서 하루에 얼마 버는데 제일 먼저 나온 말이 손자 손주 용돈 줄 수 있잖아. 그거 보세요. 주는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 물질 걷어들이셔갖고 어디다 쓰시겠어요? 에덴 동산이 그렇게 풍성한데 아담과 하와를 땀이 흘리도록 내쫓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어요? 여러분 우리 집에서 애들 방 있다가 애들 군대 가거나 애들이 방 비워놓은 거 한번 보세요. 어떤가? 우리 엄마 아빠가 방 지나다니다가 애들이 6살 때 그린 거 갑자기 발견해보세요. 방바닥에서. 어떤 거 깜짝 놀라지 않아요? 그게 무슨 깜짝 놀래리에요. 그냥 여기 있구나. 그럼 주워 놓으면 되지. 깜짝 놀라잖아요. 사랑의 관계성자들에게 무엇인가 줄 수 있다는 거 기쁨이고 행복인 겁니다. 근데 그걸 말을 안 들어서 다시 가져와야 돼. 고통이죠, 그거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쁜 일 많이 하고 잘 믿고 잘 기도하고 그리고 생산적인 일에 쓰기 위해서 계속 달라고 하고 도대체가 달란 말을 안 해요.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청빈하게 살아야 되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명심해야 될 일이란 말입니다. 가난과 거룩은 같은 게 아닌 겁니다. 가난은 저주고 거룩은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거지. 어떻게 가난이 거룩이냔 말입니다. 거룩도 가난이 아니고 가난도 거룩이 아니란 말입니다. 가난은 불쌍한 거지. 잠언에서 가난한 형제가 뒤쫓아오면 어디로 도망갔는지 못 잡는다고 그랬어요. 멸시받는다고 그랬어요.
정말 피곤한 사람들이, 게으른 사람이 눈에 연기라고 그랬는데, 정말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사람들이 게으르고 일 안 해가지고 가난해가지고 우리한테 맨날 손 벌리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게 요청하라 그 말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첫 번째가 가난의 이 사고에서 벗어나야만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배후에 악한 영, 가난한 영이 우리를 그동안 속여온 겁니다. 두 번째, 물질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물질을 절대 이기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뭐 무슨 재미로 사냐? 물질 가지고 있냐? 백도 좀 여러분 백 5개 가지고 있는 분이 백 10개 가지고 있으면 날마다 들어요? 무슨 자기가 이멜다 여사라고 신발 15,000켤레 가지고 그거 언제 다 신겠어요? 죽을 때까지 신어도 못 신죠. 그리고 사람은 뭘 가지고 있어도 그냥 한 가지 마음에 드는 것만 계속 사용하는 버릇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물질을 가지고 이기적으로 못 쓰는 것을 안타까워하지 말고, 저 북한에서 이산가족 때 내려온 어느 시인이 그런 말을 했어요. 주머니에다가 소주값을 넣고 안 마시는 거하고 주머니에 소주값이 없이 못 마시는 거하고는 다르다. 물질이 있으면서 전략하는 거하고 없으면서 못 쓰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받아야 돼요. 네? 받아야 돼요. 많이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절대로 이기적으로는 사용하지 않는다. 세 번째, 이기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려니까 절대 하나님의 주권을 준수해야 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벽돌 만들고 기와장 만드는 고생했잖아요. 그런데 출애굽기 3장 21절 22절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10번째 재앙이 일어나고 애굽에 몰수한 물질을 가지고 나왔어요. 내가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할 만한 구절을 3장 21절 22절 중에서 얘기를 해줄게요.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물질로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물질을 가지고 나와서 광야에서 성막 짓고 하나님 섬기고 그랬어요. 나중에 성전 짓고 하는데 사용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3장 22절에 분명히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자녀를 예쁘게 꾸미는 게 절대 죄가 아니란 말입니다. 예쁜 옷 사입히고, 다 큰 자녀면 좋은 차 사주고, 좋은 신발 사주고, 좋은 가방 사주고, 절대 죄책감 가질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청비는 나 혼자면 충분해요. 예? 우리 엄마 아빠 검소하면 괜찮아요. 근데 또 이건 안 되죠. 인도의 어느 못된 자녀처럼, 예? 아버지한테 뿌조 사주기를 바랐는데 아버지가 BMW 사줬다고 BMW를 저수지대에 갖다 밀어 넣어버린 그런 아들은 안 되죠. 정당한 이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공급해줘도 된단 말입니다. 단 하나님의 주권을 준수한다는 조건 하에서 주일 잘 지키고 온전한 11조 드리고, 그러고 남는 돈 가지고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가능한 얘기란 말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 내가 너희에게 물질 얻는 등을 주었다. 세상에 사막에 사는 사람들한테 물질이 있으면 뭐 한다고? 물질 얻는 능력을 주었다는 거예요. 잠언 3장 9절 10절 11절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경외하라. 뭐든지 생기면
그 중에 열의 하나를 분리시켜서 하나님을 잘 공급하고 예우해드리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네 번째, 우리가 물질 축복을 받으려면 꿈을 가져야 됩니다. 이사야서 32장에서 존귀한 자는 존귀한 계획을 많이 세운다고 그랬잖아요. 거룩한 꿈, 거룩한 무관심, 불필요한 것들에 대하여 과감하게 거룩한 무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의 소원을 통해서 주시는 거룩한 꿈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노력을 계속하는 거예요. 물질이 있어야 되잖아요. 일어나서 빛을 발하려면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 꿈도 안 가지고 있으면서 왜 물질을 안 주실까? 안 주시죠. 할 일이 없는데 왜 주겠어요? 그냥 집에서 기도나 하고 있지. 그런데 거룩한 꿈을 가지고 있어요. 아, 네가 그런 꿈을 가지고 있단 말이지. 그런 물질이 필요하지. 우리 자녀가 먼 길 떠나요. 엄마 아빠가 보니까 아무리 없어도 1,000만 원은 있어야 되겠어요. 아, 근데 애가 300만 원만 가지고 가겠다는 거예요. 쫓아가서 주죠. 아, 됐어요. 이것만 가지고 적어봐, 너. 너 300만 원 가지고 한번 적어봐. 부족하잖아. 더 가져가라고. 있는 돈이니까 강제로 줘요. 근데 물질 가지고 아무 할 일이 없어요. 있는 돈도 빼죠. 너 얼마 있어? 내놔, 이거. 왜 내놔? 안 내놔. 지난번에도 쓸데없는 데 썼잖아. 내놔. 왜 빼? 엄마 갖고 있을 테니까 일로 줘, 빨리. 아주 꿈을 가지고 정말로 필요한 일에 사용하면 안 받으려고 해도 줘요. 그러니까 돈 달라고 안 해도 거룩한 꿈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물질은 주시게 돼 있다는 겁니다. 끝으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아무 목적도 없이 물질만 달라고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 그거 대단히 싫어하십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까지 얘기도 다 중요했죠. 근데 중요한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왜 기도를 제대로 안 드리게 되는가? 기도를 드리다가 기도를 안 드리게 되는 이유는 한 가지 결정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과연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는 건 맞나? 라는 회의 때문입니다. 그러나 왜 우리가 그러잖아요. 옆에 사람이 잠자는 것 같으면 말하다 중단해요. 아무리 할 말이 많아도 지금 자는 거지. 안 잔다니까. 나중에 정신 맑을 때 들어. 안 잔다니까. 이 사람이 그 정신에 들어봐야 몇 마디나 기억하겠어요. 그래도 듣는다는 확신만 있으면 해요. 인내심을 가지고. 그러나 안 들으면 안 해요. 전화하다가도 아무 대답이 없어요. 지금 제 말 듣고 있는 겁니까? 대답이 없어요. 안 해요. 그럼요. 듣고 있어요. 그러면 해요. 이 사람이 듣고 총량의 법칙, 얼마나 잊어버리느냐는 신경 안 써요. 일단 자기는 다 해요. 상대가 듣는 것만 확실하면. 기도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만 확실하면 해요. 근데 어느 날 기도가 잘 안 돼요. 내가 왜 이렇게 기도가 잘 안 되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이 없을 때입니다. 그때는 시편 65편 2절을 보는 겁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시편 86편 6절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사람은 들어야 한단 말입니다. 시편 116편 2절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만 들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응애하고 태어날 때부터 다 기억하세요. 속으로 생각한 것까지도 다 기억하세요. 우리가 나쁜 말 한 것도 다 기억하세요.
모든 기도, 요즘 것만 기억하시는 게 아니라 이전 건 지워지고 그런 게 아니라 태어나서부터 죽는 날까지 우리가 우리 입으로 내놓은 말을 다 기억하세요. 속으로 한 말도 다 기억하세요. 방언으로 한 것도 다 기억하세요. 외국어 연습한 것까지도 다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고 잊어버리지만 단 한마디도 스쳐 지나가는 생각까지도 내 입의 모든 말을 모르시는 것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시편 기자가.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나의 기도를 안 들으신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야? 안 들으시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생각이에요? 이것만, 하나님께서 내가 하품하는 것까지도 다 하신다. 이것만 확실하면 기도 계속합니다. 절대 중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공급받기 위해서 이렇게 5가지 조건, 이것만 갖추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물질 주세요.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꿈도 다시 한번 잘 정리해서 계속 생산적인 존귀한 업그레이드를 해나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주권을 더 잘 준수해야 되겠다. 해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절대 단 한 푼도 이기적인 용도로, 불필요한 용도로, 비생산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말아야 되겠다. 무엇보다도 가난의 영을 내어 쫓으시기 바랍니다. 가난의 영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는 너와 결별하노라. 나는 물질이 더 필요하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물질을 더 많이 받아서 더 좋고 생산적인 용도로 많이 사용할 것이다. 내게서 떠나가라! 명령해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